감사합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늘 기도하시고 또 격려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유튜브를 보는 가운데서 굉장히 좀 감동적이고 이 내용을 좀 얘기하면서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는 교사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좀 부탁의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유튜브 내용이 뭐냐면은 태어났는데 아주 심각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성공을 했는데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많은 그 후배들을 키우고 또 그 학교 또 전 사회에 공헌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자기처럼 그 자폐증을 앓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한 분은 어머니고 또 한 분은 고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울 때에 그 아이가 심각한 자폐증을 갖고 정신적인 재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근데 그 아이가 남다른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이 아이는 한 번 들으면 입력돼 버려요. 한 번 자기가 본 것은 입력이 돼 버려요. 그리고 자폐증이니까 전혀 아이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데 어떤 일을 한번 하면은 굉장히 집념을 가지고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일반 학교 보냈어요. 대단하지요. 보통 자폐증 정도가 아니고 심각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반 학교 보내니까 학교 가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잖아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같은 말을 반복해서 각인을 시킨 겁니다. 너는 장애자가 아니다. 너는 다른 아이들하고 다를 뿐이다. 계속 그걸 시켜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공부 시간에 선생님 보니까 얘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면 다 알아. 신기하죠. 한번 보면 그냥 머릿속에 각인돼 버리니까 입력돼 버려요. 거기서 내가 보면 뭘 느끼냐면은 한 가지 예를 들자면은 사람들이 신발 있잖아요. 그걸 신발을 한 번 본 거를 다 아는 거예요. 수십 명이 아예 천재예요. 그런데 심각한 자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너무 학교 적응이 안 되고 완전히 놀린 거 아니고 완전히 왕따 당하는 거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엄마도 이제 계속 이제 해보니까 너무 애가 힘들어 하니까 고등학교나 그저 졸업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도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들어갔는데 그게 선생님이 이 아이를 알아본 거예요.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고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는 계속 이 아이를 도와준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갔어. 나중에 지금은 대학 교수가 돼 있어요. 사람이 심각한 자폐를 가지고 있으니까 모자라도 보통 모자라는 게 아니죠. 사회생활, 인간관계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런데 그 얘기는 그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 그 대학은 참 미국 같은 데는 정말 좋은 나라예요.
심지어 정신질환자라도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그 기능을 발휘하도록 대학 교수로 임명하고 또 대학에서 강의하도록 한다니까요. 여러분, 렘넌트를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우리 렘넌트를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양육할 거냐. 사실 애가 태어나면 저절로 자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지만은 많은 그 아이가 재능을 가지고 있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게 이제 두 가지거든요. 분명히 아이는 태어나면은 많은 영적 문제도 가지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준 특별한 헤븐리 탤런트가 있어요. 그거를 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굉장한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결국은 그 아이의 그 재능을 찾아내서 개발하여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가 없다, 교사가 없으면은 완전히 세상에 사장돼 가지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간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돼요. 요셉이 그냥 아니거든요. 창세기 37장 11절의 그 단어가 보통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간단히 나오지만은 그 요셉에게 꿈에 나올 정도로 복음을 누가 심었겠어요? 그건 아버지 야곱이 한 일이거든요. 더군다나 어머니가 지금 앙해지잖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계속 그 아이에게 그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복음의 그 비밀, 그거를 아이에게 심었는데 이 얼마만큼 요셉에게 그것이 깊이 들어갔냐면은 꿈에 나올 정도가 됐다니까. 꿈을 2번이나 꾸었잖아요. 이게 다른 형제들하고 다른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이 벌써 그 아이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특별하게 그 아이에게 뭔가를 심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달란트와 뭔가 하나님 위해서 굉장한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은 거예요. 아이들 이렇게 가르쳐 보고 아이들 이렇게 해보면은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을 여러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제까지는 뭐냐, 모든 것을 공부 위주로 지금 아이들을 세상 교육이 그렇잖아요. 뭐 공부 잘해야 돼요. 그러면 어디든 칭찬 받고 기원 받아요. 좀 행실이 바르고 이러면 어디 가든지 지원 받아요. 사회생활 잘하고 이러면 어디 가든지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10%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90%는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위에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의 동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지들이 공부를 뭐 하던 애가요, 지금 큰 사학가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성공한 이런 동창도 있습니다. 공부는 맨날 못해가지고 벌 쏘고, 그때 벌 어디에 세웠습니까? 앞에 내세워가지고 손들게 하고 어떨 때는 엉덩이 때리고 그랬잖아요. 그런 아이가 지금 성공해가지고 뭐 굉장한 사학가가 돼 있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이 아니면 굉장한 어떤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걸 그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잘 알고 그 달란트를 제대로 활용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2절을 자세히 보면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해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는데 짧게 나와 있어요. 모세는 보기가 심히 좋았더라.
뭔가 감각이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어머니가 그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지금 아이가 태어나면은 사실 이제 특히 사내가 태어나면은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은 그 가문 다 죽어요. 그런데 그걸 숨길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뭔가 감각을 안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느낌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가 어머니가 성원에서 낳은 아들이지만은 그 성전에 보낼 때의 그 보통 마음이 아니거든요. 다윗 전쟁터에 자기 그 막내를 심부름 보내겠어요? 요즘 우리 한국에는 돈 좀 있고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 군대 안 보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이세가 그 말 속에는 보통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랩런트를 키우는 데는 반드시 부모 그리고 교사의 많은 수고와 희생과 헌신, 그 아이를 키우는 가정 속에서 많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걸 인내하고 그걸 키우는 그 뭔가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인재가 그냥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시골에 이 농사 짓는 사람들 보세요. 농사 짓는데 어떤 사람들은 농사를 잘 지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농사 한 것마다 잘한대요. 이유가 한 가지예요. 농사 잘 짓는 사람은 지극정성입니다. 보통 아닙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에 뭐 자라면서 저희 아버지야 이제 고등학교 교사니까 뭐 시골 대구에 나와 계시지만은 우리는 이제 시골에 자라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나 우리 삼촌 그리고 우리 뭐 거기에 우리 같은 일가들이 한 13가정 정도 있었으니까 전부 다 친척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정에는 농사 잘 지어가 해마다 땅을 사는데 어떤 가정에는 맨날 말아먹어. 답은 간단해요. 농사를 제대로 안 짓는 거예요. 제대로 짓는 사람은 자식 농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여러분 자식 농사에 올인하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걸 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심각한 자폐증을 가지고 있다. 상관없어요.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달란트를 찾아야 해요. 반드시 렘넌트는 하나님 주신 전부적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걸 이제 개발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 나오죠.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달란트가 기능 서밋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영적 서밋이 돼야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영적 서밋으로 세우는 그 훈련들을 많이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는 당연히 뭐죠? 문화 서밋은 이제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인물이 되는 거죠. 여기에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달란트를 반드시 그거 놓고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 가지 뭐 지금 세상 방법을 사용해도 좋습니다. 뭐 적성 검사한다, 뭘 한다. 요즘 아이들을 위해서 이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요. 뭐 학교 아이들을 보내보면은 선생님도 알아요. 이 아이가 뭘 잘하고 어떤지를 안다니까요. 그러면서 정확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전부적인 달란트를 찾아내라고 말이에요. 공부 못해도 괜찮아요. 운동 못하면 어떻습니까? 좀 모자라는 같이 보이는 장애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상관없습니다. 그 아이의 달란트만 찾으면 그걸 개발시키면은 그것으로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요. 우리 교사들과 부모의 그 아이에 대한 절대 믿음을 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힘드니까 아이에게 말을 함부로 해버리고 너무 상처주는 하고 아이를
어떨 때는 부모가 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부모가 뭐 이 우울증 상태가 조울증 상태가 되고 이 지 마음이 그러니까 그 절대로 그 아이 못 키웁니다. 아이 망칩니다. 시종일관입니다. 일심전진지속입니다. 뭘 지면 절대 주권. 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너의 모든 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있어 너에게 대한. 그것이 뭐죠? 마지막 부분님 세계의 복음 아닙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오직 절대 언약은 붙잡은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복음의 언약을 다니면 너 인생은 뭐냐? 언약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야. 인생은 다른 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너의 앞으로 이룰 절대 목표를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우리도 실수한 분이 뭐죠? 인생 살면서 이런저런 일 많이 살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것에 물이 들어가지고 너무나 많은 걸 놓쳤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약 이루는 여정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에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확하게 그 아이에게 기로에 있는 거야. 너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 너의 세계복음화를 찾게 만들고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가는 네 인생은 뭐냐?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여정일 뿐이다. 이것이 아이 속에 딱 각인돼 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잘 이렇게 양육해서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인물이 되도록 하느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오늘 부모님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여러분들이 아무리 해도 우리는 한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럼 간단하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진짜 보좌의 축복과 시공한 초월의 역사와 이삼텔 나라 빛이 비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아이에게 일어나야 돼요. 내가 가르치는 이 아이 속에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세상에 성공한 복음의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가 기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평생 자식을 위해서 무릎이 낙타 무릎 될 정도로 기도해야 돼요. 유광수 목사님이 그냥 된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평생 타락해서 너무너무 이상한 짓을 하고 돌아다닐 때도 새벽기도 한번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반드시 그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다고. 그것이 뭐죠? 돌아가실 때까지요. 평생을 그래 하신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뭔가 각인되고 그 속에 인생에 뭔가 중요한 것이 박혀지는 것은 하나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굉장한 희망과 꿈을 가지고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믿음의 위인들의 책들을 많이 좀 아이에 하여금 같이 보고 얘기도 하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 많이 있고요. 그러나 역사적으로도 믿음의 위인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에 그것이 계속 그것이 자기에게 뭐가 돼요? 하나의 비전으로 나올 정도로 돼야 돼요. 이 정도까지 어릴 때 이 아이가 들어가 버리면은 그 꿈을 꾸면서 살아잖아요. 늘 자기 주위에는 뭐죠? 특히 잠잘 때. 그 유대인들 교육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은 잠잘 때에 위인들의 얘기를 해주면서 그 위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잠을 자니까 그 꿈속에 그 위인들의 꿈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뭐요? 어릴 때부터
매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뛰어난 인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거의 놓쳤잖아요. 우리 거의 아이들 제대로 케어한 적이 없잖아요, 사실. 내 자녀가 굉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우리가 모르고 거의 놓쳐버리니까 그 사람마다 시기가 있잖아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 천재를 완전히 평범한 아이로 키우는 경우가 너무 많다니까요. 그리고 자기 부모의 기준이 있어요. 자기 부모가 아예 기대하는 거 아니면은 다른 거는 해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반드시 그 아이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이의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개발시켜주고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뭔가 재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분야도 굉장히 넓습니다. 그렇죠?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굉장히 방향이 넓다고. 이 아이는 암기력이 뛰어나다. 하여튼 몇 개 가르치면 그냥 암기 잘해. 그러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쪽 분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수학을 잘해요. 근데 어떤 애는 수학이 둔재라. 근데 의학에 뛰어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갖추면 좋은데 대부분 보면은 이과, 문과 이게 이제 나누어지는 건 뭐냐면은 이과 쪽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그 길이 많이 있잖아요. 이과 쪽으로 나가는 데는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제 의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쪽으로 또 나가는 길이며 문과 쪽으로 나가는 또 길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모님들이 알고 잘 도와주니까 말씀 주셔야 됩니다. 항상 그 아이에게 힘이 되고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성경의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힘들 때. 예를 들자면 이사야서 41장 10절 같은 것은 굉장히 아이들에게 평생 그걸 늘 암기하고 그걸 묵상하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얼마나 좋습니까? 인생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어요. 내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온다고요. 그때에 그 아이가 그걸 평소에 그 말씀을 늘 묵상하고 있다가 아예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되면 힘을 얻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자는 것. 내가 참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게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어짐과 동시에 큰 발판을 놓은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거기서 지가 참 성공에 이르가느냐, 안 그래서 좌절해서 거기서 인생 끝나느냐, 그거는요 중요한 고비거든요. 그런 걸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갈 길에 많이 여정 속에 그런 것들이 수없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아주 이 힘이 되는 성경 구절 같은 거는 아예 그걸 뽑아가지고 아이들하고 계속 포럼도 하고 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리는 말을 하세요. 정말 부모들이 자기 기분대로 말하지 마세요. 기분 좋을 때는 이만 좋은 말 하다가 기분 나쁘면 아이에게 오만 욕설 그리고 악담하고 아이 죽이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살리는 말, 격려하고 확신을 주는 말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살아나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혜 있고 진실한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의 비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라는 하나의 교훈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세 가지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세, 주님의 재림의 불예측성, 재림으로 말미암은 심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여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는 누굽니까? 먼저 자기의 정체성을 아는 청지기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문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사건, 갈등, 위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항상 자기 정체성을 생각하는 것, 이거 체질되어야 됩니다. 특히 힘들 때에 깊이 묵상하고 내가 누구냐. 형통할 때도 착각합니다. 그때 더 조심해야 됩니다. 붕 떠가지고 착각하지 않기. 우리 누굽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항상 자기 주제를 파악하세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일꾼입니다. 교회에 섬기는 그 직분, 그 일꾼, 섬기는 그 일꾼이에요. 사도 바울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쓰는 비밀이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항상 나의 정체성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는 청직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청지기는 사명이 뭐죠? 주인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거기에 42절 43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한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그 말이 뭐죠? 우리는 전도 선교,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선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주신 말씀도 뭐죠? 전도 선교. 어디까지 말입니까? 땅끝까지. 모든 족속으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여러분들이 맡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맡은 그 직분이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중직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대로 교회에서 맡은 그 직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요. 이 비밀을 아는 청지기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핑계가 없습니다. 불신앙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여러분들은 지금 트리니티 교회에 직분을 받았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맡겨준 직분이요. 내가 맡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인지 조금만 여러분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은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청직이에요. 오늘 보면 45절 48절에
지금 예수님께서 어떻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까? 만일 어떤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동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에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못한 자의 받을 벌을 벌에 차리니. 그렇습니다. 뒤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세 가지 시간표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내 개인 인생 시간표입니다. 지금 내가 10대냐? 그렇다면 뭐 해야 됩니까? 가장 기본을 준비해야 돼요. 신앙이 앞으로 이미 우리의 사명이 뭔지 아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 특히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내가 교회에 맡은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그걸 위해서 가장 기본 것을 준비하는 10대 때는 세상 것도 준비해야 되죠. 기본적인 거. 이 청년 때는 뭡니까?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훈련하고 준비하고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20대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작년이 됩니다. 30대에서 50대까지 한 30년. 요즘 뭐 나이가 굉장히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한 뭐 60대까지도 한 40년 동안은 이제 뭐입니까? 멋진 복음의 인생 작품 남길 수 있도록. 언제부터 말입니까? 벌써 어릴 때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내가 벌써 교회에 헌신하기 전부터 내 인생 작품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내게 주신 직분과 모든 걸 생각하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내가 노년이다. 내가 70대가 됐다. 혹은 80대가 됐다. 이제는 뭐죠? 내 인생 마무리해야 될 때예요. 주로 뭐 합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교회 발판이 되면서 후대 양성하는 부분에 하면서 이제 인생 마무리하는 시간표죠. 그리고 시대 시간표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 시간표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교회에 지금 복음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표에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복음 회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 지금 교회가 우리가 지금 감당해야 되는 올바른 복음 회복, 그리고 성경적인 전도 운동 회복, 전도 선교 회복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렘넌트 운동 회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의 메시지에 계속 이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요한 모임 속에서는 뭘 주셨습니까? 10가지 복음하라 이 얘기 나와요. 나를 복음하라, 내 업을 복음하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왜? 복음이 끊어졌으니까. 복음 회복해야 될 시간표, 가장 올바른 복음 회복. 그리고 반드시 뭐죠? 지구 종말이 옵니다. 그 시간표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땅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 그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말세 지말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이 유대를 출발해가지고 전 유럽을 거쳐가지고 지금 미국을 거쳐가지고 한국 교회까지 왔습니다. 이것이 다시 유대로 돌아가면 세상 종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여러분이 이 인터넷과 그리고 정보 이것이 굉장히 발전되어진 시대다 보니까 가만히 아니 비대면을 가지고도 전 세계 단번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는 시대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때를 분별하고, 때를 분별해서 내가 이때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지혜는 청지기는
영적 지혜와 분별력이 있습니다. 특히 뭐죠? 때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36절에서 47절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뭐냐면 깨어 있어라.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라.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24시 집중하며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헌신하여야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뭘 바라보는 겁니까? 하늘의 보상과 그 상급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44절에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분명히 천국에 대한 보상과 그리고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표가 가까웠을 때에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 사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유언이지요. 거기서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니라. 여러분들이나 제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축복과 응답을 함께 누리는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혜로운 청지기처럼 주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많은 상급과 축복을 받는 청지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